지난 5월 달에 제가 인도에서 잠깐 나온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대학 선배기도 하고 또 함께 신학교 생활을 했고 또 서로 기도의 동지로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건강 때문에 또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인도에서 잠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모레면 인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그 전에 이틀 전에 만난 겁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안 목사 교회를 개척하느라 수고가 참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너무 수고가 많은 거예요. 그 당시 그분이 들어갈 때에 인도가 섭씨 50도가 넘어간다는 뉴스가 나올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더위 때문에 열사병 때문에 죽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이분이 다시 인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형님,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잖아요. 거기 나는 인도는 선교는 고사하고 나는 가서 살 생각만 해도 마음이 답답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위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됐냐?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정도의 초대형 교회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형 교회 부교육자를 거치고 나면은 보통 일반적인 코스가 안정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받아 가는 게 일반적인 코스입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시기만 해도 뭐 안정된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고상스러운 인도의 선교사로 가게 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간증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원래 선교사에 대해서는 1도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선교 목사님이 그 교회 선교 목사님 자기를 불러서 정 목사 인도 선교사로 갈 생각 없어? 라고 말하니까 그 마음에 남아가지고 집에 와서 사모님께 상의한 거예요. 선교 목사님이 나보고 인도 선교사로 가는 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네. 그랬더니요 사모님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은 자기는 안 가면서 우리 보고 선교사로 나가라고 이야기하냐고 아주 불쾌하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진행하지 못하고 접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인도에 다시 선교팀을 이끌고 본인이 가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그 당시 자기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미처 발광할 때라는 거예요. 그 도저히 통제가 안 되고 부모 말 죽어라도 안 듣고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미처 발광하는 그때에 학교를 빠지게 하고 자기가 이 아이를 선교지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인도라는 나라를 너무 좋아한다면 내가 한 번쯤은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인도에 갔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미처 발광하던 중학교 2학년 이 아들이 현지에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 말도 안 통하는데 현지 애들하고 놀고 축구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아빠 나 이 나라 너무 좋다고 이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넘겨버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리고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사모님이 난리가 났어요. 사모님이 반대했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알면은 인도 선교사로 가라 하냐고. 근데 이 사모님이 집에 오자마자 남편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시 천사가 존댓말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나는 천사말 들어보지 않으니까 존댓말을 하는지 내가 반말을 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이 혼자 이제 방에서 자는데 아침에 잠결에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방에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딱 3마디 하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 말은 순종하세요. 세 번째 말은 존중하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 말 뭘 존중하라지?
이분이 해석하기로는 남편의 뜻에 존중하세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로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고집부리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도 동의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가정 전체가 인도로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을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굉장히 선교가 어려운 나라고요. 박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그리고 먼지도 많고 아주 대기 오염이 심한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분도 건강도 여러 번 무너지고 그리고 중병에 몇 번씩이나 앓고 잠시 회복하고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다시 나가고 이 일을 반복하면서도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악착같이 가려고 했을까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야, 그곳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가지 마라. 자꾸 말리는데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왔더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맞아 죽을 뻔하고 지금 천부장에 의해서 연행이 되는 상태. 두 손과 두 발이 지금 결박되어서 포박되어서 지금 투옥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오늘 제목이 성도의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물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세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시간은 도대체 어떤 시간이냐? 첫 번째는 복음의 시간, 두 번째는 준비의 시간, 세 번째는 순종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순간, 매 순간순간이 복음의 시간이에요. 복음의 때입니다. 복음에 적합하지 않은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환경이 별로 좋지 않고 야, 이거 아무리 전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그런 시대다 할 때 사람들은 뭐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지금 주어진 시간을 복음의 우호적인 시간으로 바꾸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쓰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내가 선택한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2024년을 여러분이 선택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 보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대한민국 땅, 진접, 2024년, 우리 가정, 이 동네, 내가 처한 직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지 내가 2024년을 선택한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대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 시대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 큰 역할을 하신 목사님이에요.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전 세계 45개 나라에 30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안에서만 6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단일 교회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토록 엄청난 일을 하는 예는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이냐? 아니에요. 굉장히 삐딱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에 들어간 그 대학이 어디냐면 버크넬 대학교예요. 펜실바니아 시골에 있는 대학입니다. 근데 이 대학이 원래 분위기는 1846년도에 개척될 때만 해도 침례교회에서 이 교회 학교를 대학을 설립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복음적이겠죠.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100년이 넘어갔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입학할 당시에 이 버크넬 대학교의 영적 분위기는 어떠냐? 교수들이 자유주의 신학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교수님 강의 들으면 예수 믿기 좋아야 되는데 교수님 강의 들으면 들을수록 믿던 사람도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잘 믿던 사람이 이 대학 들어가도 신앙 갖기 힘들 텐데 원래가 삐딱한 사람이 이 대학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 갖기 더 힘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대학 다니면서. 어떻게 은혜 받았냐? IBF라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 아마 여기 IBF 출신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IBF 출신 이희진 집사님 손 번쩍 들었는데 IBF 그 당시에 버크넬 대학교 IBF 영적 분위기는 좋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대학 학생들 통틀어서 IBF에서 활동하는 학생 수는 15명이에요. 그나마 이 15명이 한꺼번에 다 모인 적이 없어요. 이 사람 빠지고 저 사람 빠지고 돌아가면서 빠지니까 모이면 한 10명 정도 남짓 모이는 정도의 아주 작은 단체예요. 여러분, 그렇게 소규모 단체에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여기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그 시기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유롭게 풀려나서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잘 전할까 말까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할 때에 천부장이 나타나서 수족을 결박해서 죄수의 모습으로 지금 연행해 가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혐의를 벗지 못했습니다. 천부장이 생각할 때에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애굽인 폭도라고 생각했어요. 이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가 말 좀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얘기하니까 이 천부장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애굽 사람 폭도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면은 그 당시 벨리스 총독 시대에 애굽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이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어떻게 선동했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말만 해도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로마 군인을 때려잡으면 완전히 진압해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 이렇게 선동하는 애굽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듣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3만 명이 따라 나섰어요. 근데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에 다 오기도 전에 감람산에서 진압이 되는데 400명이 맞아 죽고 200명이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주모자 애굽 사람은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다시 시끄럽게 되니까 이 천부장이 생각할 때는 그때 도망갔던 애굽 사람이 다시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3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말 좀 해도 되겠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머릿속에는 매 순간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복음을 위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39절에 보면 나는 일단 애굽 사람 아니고 유대인입니다. 저는 그냥 폭도가 아니라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교양과 철학의 도시 길리기아 다소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사람 그냥 무식쟁이가 아니네, 폭도가 아니네. 그리고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연설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자신의 개인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들에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 얘기해 주세요. 우리 믿는 사람의 모든 시간은 복음의 시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를 얻든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이로스, 못 얻든지라는 것은 아카이로스예요. 자, 유라는 접두어는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카이로스는 뭐냐면 좋은 때, 좋은 때를 만나던 복음의 좋은 때, 아는 반대예요. 아카이로스는 복음의 나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는 복음을 위한 유카이로스가 따로 있고 아카이로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심지어 아카이로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 전서에서 예측하는 모든 시간은 사실 유카이로스가 아니라 아카이로스입니다. 나쁜 시간. 그때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두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수 있는, 사리사욕을 채워줄 수 있는 듣고 싶은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떠나서 오히려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다닌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복음에는 클릭하지 않고 뭐에 클릭한다는 거예요? 시답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데도 클릭해가지고 갤갤거리면서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사이비 이단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아카이로스가 예상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시간으로, 복음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크리스찬에게는 모든 시간이 준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곳에서 히브리어가 들렸습니다. 청중들이 막 죽여라 살려라 막 이렇게 외칠 때에 갑자기 히브리어로 들리니까, 히브리어가 들리니까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말하는 소리냐? 바울이 말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을 뭐라고 공격했습니까? 너는 반유대적이지, 너는 반성전적이고 반율법적이다, 근본이 없는 인간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바울의 입에서 히브리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청중들이 쓰는 히브리어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서 히브리어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아람어화된 히브리어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아람화된 히브리어입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이 히브리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도 아람화된 히브리어로 대부분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찬물을 끼얹듯 청중들이 조용하게 될 수 있었던 비결에는 아마도 정통 히브리어를 바울이 처음에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 어디서 히브리어 배웠지? 일반 사람들은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성서 히브리어를 이 사람은 어떻게 배웠지? 자기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자, 22장 3절 4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자, 바울이 지금 자기 이력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이력만 보면 엄청 화려합니다. 이거 다 예수 믿기 이전에, 주님 알기 전에 쌓아놓은 이력이에요. 근데 그 이력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는 길리기아 다소, 이방 도시, 교육과 철학의 도시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냐? 헬라 철학과 수사학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다 써먹습니다. 언제 써먹느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 선교를 할 때에 유창한 헬라어로 설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럼 히브리어는 어디서 배웠지? 자기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성에서 자랐다. 이 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렸을 때 유학 와가지고 이곳에서 자라면서 뭘 배웠냐? 히브리어를 배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정통 히브리어를 배울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 밑에서 성경을 배운 거예요. 자기 율법에 대해서 엄한 교육을 받았다. 너무 확실하게 그냥 성경을 달달달달 암기할 정도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보통의 스승은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 랍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도 랍비라고 불렸잖아요. 근데 랍비라는 것은 나의 스승을 이야기할 때 랍비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말리엘은 랍비라는 칭호로 모자라서 라반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모두의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랍비 칭호라는 말로 적합하지 않고 라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칭호를 받은 그 가말리엘 밑에서 직접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와, 이 사람 그래서 히브리를 이렇게 잘하나? 우리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반율법적이고 반성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자신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엄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자기를 소개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 기독교 박해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여러분도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것 같은데 저도 전에는 여러분 못지않게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한 기독교 박해자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하려고 했는지 사람도 죽이고 투옥시키고 때리고 심지어는 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박멸해버리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제사장 만나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제사장하고 장로들하고 지인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내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삽니까? 다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압니다. 자기처럼 착한 사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이전의 인생은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철저히 배반하고 반역하던 인생을 살았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고 포기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왜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말하고 말해도요 듣지도 않아요. 지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거를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나야말로 이 우주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선한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이 증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오히려 구원받기 전 바울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우고 싶은 이 과거가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준비시킨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거부하는 인생, 지우고 싶은 기독교 박해자요, 살인자요, 폭력 행사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박멸하던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지나놓고 나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보니까 다 어떤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시킨 시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었던 시간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해서 헬라 교육을 받은 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쓰레기처럼 생각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자기처럼 헬라 철학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 쓰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해성 밑에서 구약 성경을 정말 쫀쫀하게 배웠는데 이게 다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자기가 배웠던 구약 성경을 다시 재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에, 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그 박해했던 지우고 싶은 그 역사는 바울의 평생 따라다니면서 뭐가 되었던 겁니까? 바울을요 절대 교만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바울은 다른 데 가서 핍박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따지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고백할 때 나도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으니 내가 지금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이 삶을 살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엄청나신 긍휼하심이 함께 하셔서 나를 그때 죽이지 않고 봐주셔서,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가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내 안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역사하게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엄청나게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을 생각하면서 어떤 기쁨도 어떤 보상도 이 고통을 보상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할 만한 어려움을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더 인용을 하면은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란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축복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축복도 이 고통을 보상해 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일단 얻고 나면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 과거의 괴로움에 소급적으로 천국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괴로움을 영광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이 나중에 천국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폭행자요, 비방자요,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지옥 같은 인생을 천국의 관점에서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저 사건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구나. 모든 사건이 천국처럼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옥을 오늘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의 모든 즐거움도 지옥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때는 좋았어요. 즐거움을 막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방탕하게 살고, 야, 인생 태어나서 이런 즐거움이 없다. 이보다 더 즐거운 게 없다. 근데 지옥을 누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피눈물 나게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이 지옥이 아닐 텐데.
근데 여러분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과거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지나간 모든 날을 천국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오늘 천국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지난 날을 천국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시간이 순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바울이요 금식기도 하다가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부흥에 참석했다가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거 뭡니까? 초월적 사건이에요. 초월적 사건. 바울의 의도와 계획과 상관없이 초월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다메섹으로 의기양양하게 가고 있는데 정오에 여러분 태양빛이 가장 밝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 태양빛이 가장 밝을 때에 그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고는 꼬꾸라졌습니다.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이 하늘에서 들려온 그 미지의 소리를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다시 한번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까? 자기 인생이야말로 누구하고 견주어도 비할 데 없는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죽을 짓을 한 거예요. 나는 원수라고 생각해서 박해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예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한 인생을 산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인생을 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고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첫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첫 질문이 뭐냐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도자로 살았는데 독립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결의가 이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박해하러 가던 나의 삶이 중단이 되고 박해자로의 삶을 이제는 거두고 내가 지금 뭘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삶을 중단하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 다른 말씀 안 합니다. 야, 알려줄 사람이 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자, 문제는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는 다메섹이 어딘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이끌림을 따라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물론 문자적으로도 눈이 보이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은 어떤 삶이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게 크리스찬들이 걸어갈 인생입니다. 아까 우리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야, 참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 원래 뉴욕에다가 리디머 교회를 개척할 계획이 있었느냐? Nothing, 전혀 없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나고 자라고 목사가 된 이후에 사역의 대부분은 버지니아주에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의와 또 존중과 배려가 밑바탕이 되어 있는 문화 속에서 사역한 겁니다. 뉴욕은 그렇지가 않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에 가서 사역하려고 할 때에 기독교 인구가 뉴욕 인구의 3%만 기독교 인구인 거예요. 와, 진접보다도 더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1987년도에 PCA 교단에서 뉴욕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너무 저기는 복음의 불모지다. 팀 켈러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교단 본부하고 같이 연합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뉴욕에 개척할 만한 목사님들 이게 물색하는 것이 이 사람의 업무예요. 거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부탁해도 안 될 이유가 충분하고 이 사람한테 부탁해도 안 될 이유가 충만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이 가서 한 주, 두 주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정년을 보장하는 교수로 승진한 상태고,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도 없는 새로운 불모지에 자신을 맡긴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장 어렵고 가장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시간을 복음의 시간으로 삼은 것처럼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시간을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만나기 이전에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흑역사마저도 하나님은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지워버리고 싶은 그 역사마저도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을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는 시간으로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